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문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통하여 우물 곁에 들어가시니 때가 벌써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물을 주려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하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힘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이 예배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지난달에는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요한복음, 즉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편집이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결론이 아니라 요한이 쓴 글이 마지막인데 그것도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것들을 다 모집을 해서 마지막으로 책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해서 나온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이 전체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이제 21장까지 21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치고 20장까지가 있는데 20장까지 읽는데 뭐 한두 시간이면 넉넉히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 하루 종일 정도 걸리고요. 조금 이제 속독을 하면 그 얼마 안 되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수시로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 외에 타 종교 특히 티베트 쪽으로 가면 그쪽 동네 이제 불교 불경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가죠. 그럼 혹시 보셨죠? 그래서 이 불경이 힘이 있다 해서 막 한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이렇게 뭐 그 이름이 뭐더라요 그거? 은성이 혹시 그 이름 알아요? 탁 돌리면 참 뭔데? 빙빙 돌리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경을 써서 깃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막 날리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그 불경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재밌는 그런 물론 그만큼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그 사람들은 하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크기다 뭐 이제 글을 모르는 문맹이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이거를 돌리기만 해도 안에 있는 부처의 말씀을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마지막 결론은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이제 몇 군데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생에 관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그리고 그 1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아들을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또 어느 종교나 심판을 이야기하는 종교나 심판을 이야기하는 단체는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물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라 그럴까 좀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그러니 참된 종교 혹은 참된 교회를 찾는 가장 중심의 포인트가 은혜를 이야기하는가 심판을 이야기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우리가 근덕상 선행을 베풀고 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랍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이 흐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래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마다도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저녁 기도회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타종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이 예배에 관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에 어떤 뭐랄까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왜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서 뭐 100일 기도니 뭐 안 되면 1000일 기도도 하고 뭐 3년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딱 결정을 탁 내려놓으신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늘 주보에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넣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보 맨 첫 번째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보시면 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말은 여기저기 아무데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스트의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그 예배라는 것은 제사잖아요. 제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바쳐야 그 신이 노용을 풀고 어떻게 해준다는, 거기에 우리 인간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 그게 쌓아져 왔고, 그거를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사람도 잡아서 이렇게 바치고, 뭐 우리 이 인신제사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었죠. 우리나라도 인당수에 뭐 심청이를 넣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면 신이 좋아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신은 그따위 저급한 신이 아니에요. 신은 내가 잘 되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신은 누구라?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자, 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사마리아의 여자와의 대화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더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의 곧 이 남북 관계와 비슷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한 그런 이제 지파 공동체였잖아요. 이 나라라기보다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냥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공동적을 맞이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다가 왕이 생기게 된 거죠. 사울 왕이 생겼다가 사울과 왕이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다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세습으로 내려가는 왕의 그것을 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습직이 아니라 12지파가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뽑읍시다 하고 결정하면 그 왕으로 했는데, 이 다윗 왕 때에 힘이 있으니까 내 아들 이렇게 계속 이제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된 거죠. 그 유다지파가 강성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으니까 10지파가 잘해봐 하고 나간 거죠. 너희끼리 잘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그래서 북쪽,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부를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북쪽은 10개의 그 공동체가 그나마 그래도 민주적으로, 지금 말로 하면 민주적으로 왕조가 늘 바뀌죠. 북쪽을 보면. 근데 그 왕조가 바뀌는 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쓴 겁니다. 유대의 성경.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족속들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싹 벗기고 보면 북쪽은 그나마 그래도 왕조가 늘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가 갖고 갈 거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지어버렸잖아요. 원래는 성전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성소였죠. 성소는 뭐였어요? 천막이었거든요. 그 유대민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유대민족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성전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돼요? 헌금하고 딱 그거예요. 그래야 이 국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재물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러. 그때는 모든 그 경제 환산이 이 양이나 소나 이 염소로 환산이 되던다잖아요. 지금도 그쪽 동네 가면 그걸로 이제 재산을 다 이제 하잖아요. 유목민들에게는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기서 탕 짓고 모든 사람들이 이리 모여 여기 와야 돼 해서 굉장히 예루살렘이 부흥을 했죠. 성전을 지을 때도 막 금으로 하고 온갖 그 자본을 다 끌어서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경제가 파탄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야 우리가 거기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어 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따로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북쪽은 항상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썼고 맨날 여호와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번역됐는데 그렇게 썼고 남쪽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계속해서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남쪽 유다 그 두 개에 있는 그 지파에서 쓰는 거고 이 북쪽은 10개 지파가 엘신이라고 했어요. 엘. 뭐 엘은 저쪽 동네도 쓰죠. 알라라고 하죠. 알라신. 원래 하나님이라는 건 대명사예요. 엘, 알, 뭐 다 이렇게.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이 복수로 하나님들, 신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그 엘도 안 쓰고요.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관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혹자에서는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어머니 하나님 해서 또 막 야단을 치고 지금 굉장히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 교주가 지금 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얽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런저런 뭐 생수를 달라 뭘 하려 하다가 예배 장소를 툭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툭 던집니다. 이건 단순히 이 여인과의 대화에 그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지금 요한이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을 편집한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찝는 거죠. 그래서 4장은 예배를 찝은 거죠. 주제가 예배입니다. 3장은 주제가 영생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 가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내가 선지자 같은데 툭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정말로 마음과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바꾸고 말하면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 말은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없는 저곳에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봤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여인의 고민이 뭐예요? 남편이 5이지만 만족이 없었잖아요. 이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처를 해보십시다.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린 분이잖아요. 5명이 있었지만 전혀 만족이 없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만 즉 내가 그게 모든 것을 주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장소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 어떤 그런 조건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고 툭 던지신 거예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아. 예수님 참 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예수님 그 유대 사회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한 모든 그 강대국들이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팍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걸 거부하신 거잖아.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론 이제 요한복음 그쪽 2장 그 만미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을 이렇게 정리한 걸로 청소하신 걸로 이제 요한은 시작을 하죠. 올라가자마자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한 걸로 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주간에 청소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요한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미움을 싸고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이 4장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세례 요한이 준 것보다 사람 더 많이 모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자, 어디서 예배할 건가? 자, 우리가 참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죠. 대림동교회와 하나교회가 지금 합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 어디냐? 여기냐 저기냐?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떠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럼 예배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언제나 나는 무슨 사람으로 사는 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1시간 동안 그래 성경이 이랬지. 우리가 나가면 이거 볼 시간 없잖아요. 찬송 못 부르잖아요. 거의. 그걸 다시 한 번 더 조정해서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면 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예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심산에 옳습니까? 라고 묻는 그 여자에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툭 던지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제가 예배 순서지 안에 지금까지 써왔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그죠? 여기 우리 이제 또 답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은 뭐고 진리는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지나가도 되겠죠?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영은 뭐예요? 마음이잖아. 마음 푸뉴마.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 바람을 뜻하는 이 푸뉴마입니다. 스피릿.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거예요. 됐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내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진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내 몸 마음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면 되고 내 삶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배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그저 성전에 한번 아빠 따라서 구경 간 것이 전부 다였고요. 가서는 성전이 뭐 있다고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여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죠. 성소, 성전, 뭐 또 이쪽에는 성당 뭐 이렇게 해서 성자를 붙이는데 그 장소 혹은 그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간 내가 더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늘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